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면 노예나 교단 총회, 상급기관의 판단을 요청합니다.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노예 등 교회 소속의 상급기관에 고소하는 것입니다. 노예나 총회에서 그 문제를 판단해서 중재하기도 하고 또 잘못을 가려서 검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급기관의 판단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너무 억울한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세상 법정의 억울한 일을 들고 교회에 송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할 것인데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절대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교회나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 교단이 떨어져서 교단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 교단 총회 결정이 불합리하고 불의하다고 생각하면 세상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이 현대교회에서도 많이 가져갑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세상 법정에서 다툼을 벌였고 또 지금도 벌이고 있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못 배우고 인맥도 없고 힘없고 약한 성도는 당하고 있겠지만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세상 지위도 있는 성도나 교회는 세상 법정에 이 문제 들고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의 판결 결과를 가지고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분명히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로마 최고 법정인 황제 가이사 법정에서 재판받고 싶다고 상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세상 법정에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기록할 때 마음과 지금 현재 가이사랴 이 감옥에 갇힌 마음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달라진 것일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 세상 법정에 상소하는 것은 교인들 간의 다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툼으로 고소하거나 소송하고자 해서 이 로마 최고 황제 법정에 상소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바울이 고소해서 이 가이사랴 총독의 법정에서 이 재판이 열린 게 아닙니다. 유대교 사내들인 공의의 지도자들이 유대교를 배신하고 그들이 이단이라고 판정한 예수의 추종자가 된 배신자 바울을 죽이려고 고소해서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재판은 벨릭스 총독이 재판장으로 이 재판을 주관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전염병 같은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로마 총독의 법정, 이 로마 법정에 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고발하고 고소하는 내용 가만히 들어보면 모두
유대교 종교법입니다. 그들의 관습법에 관한 것이지 로마 제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로마 실정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소는 기각돼야 마땅합니다. 법에서 규정하지 않잖아요. 종교법인데 벨릭스 총독은 너무도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종교적인 일로 바울이 고발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선언하고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로마법에 아무 잘못이 없으니 당연히 로마 법정에서 무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벨릭스는 바울을 붙잡아 놨습니다.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의 총독으로 임명된 그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잡아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유죄 선언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로마인이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잡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자 바울이 자기에게 잘 봐달라고 뇌물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잡아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잡아둔 것일까요, 여러분? 자기가 가이사라 총독에서 물러날 때까지 무려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둬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2년 동안이나 뇌물을 먹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직하게 그냥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 2년 동안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2년은 신과 회복의 기간이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2년의 긴 기간 동안 바울은 아무 죄도 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2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총독 벨리스가 물러가고 그 대신 후임자 베스도가 가이사라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벨릭스 총독과 달리 정의로운 사람일까요? 그도 재판장인데 이 정의로운 재판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은 재판장의 역할을 하지만 그 지역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되는 직분입니다. 직분의 사람입니다. 베스도도 자신이 다스리는 가이사랴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유대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의회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입니다. 베스도를 보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겨서 재판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호송되어 오는 길에 이 바울을 이 자객을 보내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계획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세상의 악은 여러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하면은 당하는 것입니다. 이 악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참고 있습니다. 아주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면은 목덜미를 물리는 것입니다. 그럼 죽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악은 끈질깁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10일 정도 머문 후에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울 재판을 2년 만에 다시 열었습니다. 베스도 총독 이 재판장으로 앉은 이 재판정이 열린 것입니다. 2년 전과 똑같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똑같은 제목으로 고소했습니다. 다 종교법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 종교법. 또 바울이 일어나서 자신이 유대인에게나 로마법에 뭘 범한 적이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너희들 오해했다. 내가 이방인들 데리고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법에 저촉된 것이 없다. 주장했습니다. 베스도도 전임 총독 벨릭스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법에 저촉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베스도 총독은 당연히 바울에게 무죄 선언해주고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서 도리어 유대교 지도자들의 요구대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설득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듣고 2년 전 유대 지도자들의 계략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바울은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년 전의 일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 올리는 도중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낼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40명 머리 깎았다는 일이 2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자객을 보낼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겠다 하면 도중에 바울은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 가서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의 법정에 재판받겠다고 상소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죽느니 로마에 가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 법정에 호소한 이유입니다. 성도 간의 다툼으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이런 고소와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일방적으로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지금 고소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고발한 것입니다.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것처럼 바울도 주님이 제자니까 베스도 법정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참소를 그대로 당하고 죽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요 제자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오해받고 죽었듯이 자기도 베스도 총독의 법정에서 오해받고 죽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든지 해야지 제자가 되는 겁니까?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다고 해서 바울이 예수님 제자니까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받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죽어야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안 그러면 유대인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암살당해 죽는 것이 참된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주님의 제자의 길입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면서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갈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성교의 비전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오기 전부터 자기 로마에 가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품은 꿈은 이 비전은 인간적인 꿈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준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하자 베스도 총독은 배석자들과 상의한 후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로마에 보내주겠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소망과 비전대로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관계없이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분입니다. 하나님 뜻은 다 다릅니다. 각자에 대한 하나님 뜻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과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비전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과 다른 것이고 우리의 비전과도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제도, 시스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이 움직이시면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 항조에 대한 상소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수단으로 작동되었습니다. 로마로 보내는 수단으로 작동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또 이 시대 나를 향한 비전과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결정을 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른 사람이 한다고 똑같이 한다고 믿으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지금 나를 향한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비전이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룩한 오른팔을 움직여 주십니다. 바울의 비전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였습니다. 네가 가이사에 상소했으니 가이사에 갈 것이다. 네가 로마에 가고 싶다 했으니 로마에 보내주겠다. 베스토가 선언했지만 하나님 음성입니다. 로마에 보내줄게. 한번 해봐라. 성경 한번 해봐라. 새벽에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한 비전이 뭔가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깨달음 달라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